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 첫 표적을 보이셨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과 또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척 바삐 옮겨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로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성전 정결 사건 혹은 성전 숙정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다음에 수장절을 꼭 성년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그 규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에 순종하고 유대인의 규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율법의 완성이시지만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구약의 절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이라 하면 히에론, 이것은 강의의 의미의 성전입니다. 전체 성전을 다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히에론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또 남자의 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 아닐까 이렇게 또 역시 우리가 짐작합니다. 어쨌든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 매매 행위가 그저 세상의 상행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우리 14절만 그냥 빼서 보면 세상에 매매하는 행위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과 환전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금융산업이 있고 또 실물산업이 있죠. 딱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기업의 형태죠. 돈으로 돈을 바꾸어서 사는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어떤 그런 주식이라든지 다 보면 크게 보면 금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물이 있죠. 실물이라 그러면 물건을 매매하고 물건을 파는 것, 또 물건을 만드는 것, 또 크게 보면 용역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부터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철저히 바로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 데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이 육축들을, 가축들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와서 사게 되는데 꼭 이렇게 지정한 곳에서만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례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님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다가 한 마리 사와도 되고 또 취해도 되고 좋은 뜻에서 서로 바꾸어서 또 가지고 와도 되고 그런 규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가문이 돈을 남기려고 소와 양과 비둘기는 꼭 지정된 것만 사라. 또 그 지정된 것을 어디서 파느냐? 바로 성소에서 파는 거예요. 지정된 것은. 그래서 그 당시 안나스 가문에서 기른 것만 사야 되고 그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이고 독점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아주 그저 비실비실하게 길러가지고 먹이지도 않고 길러가지고 최고 볼품없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는 또 최고 값비싸게 받아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야말로 눈먼 제물을 바치게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취하지 못할 중심이 없는 그런 제물을 바치게 하는 그 모습이죠.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화폐로는 바로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어쨌든 이방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방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세계를 또 바꾸죠.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반세계를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전세계. 그가 꼭 이 돈만 내도록 또 되어 있어요. 꼭 이 돈만 내는데 이것을 또 역시 금융을 독점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돈놀이 하는 것이고 결국은 매매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할 일로 바로 진노하시고 꾸짖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바로 진노하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돈을 쏟으시고 창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고 가져가라 하시고 만들지 말라 하시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조용한 어떤 그런 깊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또 그것과 어우러서 아주 급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저번에 제가 와보라, 따르니 지나가니 그런 우리 나다나엘 빌립 그런 말씀을 지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보면 또 아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급박한 이 요한복음에 바로 이런 부분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아주 그냥 막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라 5장 2절과 8절,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아버지의 집, 오늘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서 사사기 56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집이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냐? 바로 기도에 있다 이 말이죠. 기도는 역시 뭐예요? 예배 가운데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칼빈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경외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감사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경외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감사하라. 이걸 제1계명을 해석하면서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감사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지, 그곳에서 매매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한 학생이 면담을 하는데 이번에 신학교에서 면담을 떨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한 것은 아니지만은 도무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 채용을 해서 우리가 특차로 학생을 뽑는데 모든 조건은 되는데 도무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산상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해도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학생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좋으면 뽑으려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외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목회자의 자녀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라도 대답을 잘하면 뽑으려고. 그랬더니 give and take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주고받는 것이 목회다.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란 말은 우리가 뭐 영어적 그런 어감을 잘은 모르지만 철저히 상행이고 잘해야 윤리인데 그거 가지고 목회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목회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일을 대신하고 또 대언하고 하는 그런 사명이 목회인 것이지 주고받는 것이 목회가 아니죠. 주고받는 것은 매매죠.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다. 옛날 성경에는 구렬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새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바로 경건주의고 또 경건이 아니라 종교주의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상적 예배, 그 가운데서 드려지고 또 사용되는 어떤 그런 흐름,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도 기도하면서 한 주 만에 나는 고아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한 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버지는 안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60년, 70년이 짧다고도 하지만 또 한 주 한 주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전원교양곡이라는 옛날에 읽었던 앙드레 지드의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소설에 보면 이제 버려진 맹인 소녀가 나오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소녀를 목사님이 거두어서 기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당신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데리고 온 저 소녀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것이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는 그 목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애틋한 그 소설의 주제는 또 어떤 다른 곳에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종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이 종교주의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 내고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저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매몰되어 버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일상 중심의 예배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 이것이 저는 종교주의라고 우리가 이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쨌든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어야 되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가장 연약한 심령 가운데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하나 종교적 제의를 마쳤다는 그런 즐거움,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에 놓지 않고 철저히 그 부분에서는 말씀에 닫히고 말씀에 열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닫으라면 닫는 것입니다. 마음껏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닫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가두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그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정도, 한 주간 내가 품었던 마음 정도, 내 이상과 야망 혹은 내 이성적인 논리 정도의 그런 결산이 예배가 아니라 전혀 나로부터 인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도무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위로, 도무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 내가 가지지 못한 평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창조적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항상 이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과 경건을 이제 넘어서는 종교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종교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주의, 우상주의, 종교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분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6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간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는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디 인생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며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내가 뭔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적적인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쉬울 그때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6월절 성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열심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오순절에 모입니다. 다 수장절에 모입니다. 다 6월절에 모입니다. 다 주일날 모입니다.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전을 진정 사모하는 열심이 있느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앙모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제가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의 중심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도 살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예배 때 어느 성도 만날 그거 소망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 때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요. 주님 앞에 어떤 경우든
난리가 일어났든 전쟁이 일어났든 지진이 일어났든 어떤 경우든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우리 이 자리에는 주의 일을 위한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고 또 저도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야. 언제든지 남에게 이것 하나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주의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성소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때 가족들과 서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성소와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항상 예비된 우리의 말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왜 그렇게 주의를 하고 가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찌 과학적인 답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요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주일날 주의 성도가 주의 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열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좌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바람난 여인과 같이 주의 전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일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69편의 말씀이 오늘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은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 69편 29절과 31절,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시편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이 상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전 세계 그거 어디서 사면 어떻습니까? 그것 어디서 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형식에 매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본질적인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의 영혼 가운데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리라는 예언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사역과 영광과 예배를 위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뭇 종교주의로 빠져버리기 쉬운 이런 아버지의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130년 또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저 매주 달력대로 원력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칼렌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성전 세계를 어디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여 소와 양과 비둘기를 어디서 구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노래로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시편 69편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먼저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